오늘 제목은 올바른 동기 가진 제자입니다. 올바른 동기 가진 제자.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생명 없는 우리가 생명 가진 자가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성령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질문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나의 영적 문제는 치유가 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변화가 되는 비밀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입니다.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변화가 되느냐, 변화 안 되느냐의 비밀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 말은 구원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옛 체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 불평, 불만 그러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정복 말씀하셨지만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나 올바른 동기를 우리가 가지면 구원받은 자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변화가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변화가 된 사람 2명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됐어요. 이 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올바른 동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올바른 동기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올바른 동기를 갖는단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고 광야, 가나안에 간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럼 꿈과 소원 이루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동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작은 그렇게 믿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용하듯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도 안 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응답이 돼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역사 일어나고 축복받고 막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1장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용한 자가 아니고 오직이 된 거예요. 이런 자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치유되는 것이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뭐가 중요하냐? 이런 올바른 동기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는데 올바른 동기를 갖고 예수님 믿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러한 올바른 동기를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미션과 비슷해요. 자, 첫 번째,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비밀이 뭐냐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바꿔나가세요. 말씀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동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의 인도 속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이면 가는 광야 길인데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을까요? 동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동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계속 복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를 따라가게 해가지고 언약을 계속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새 절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만 붙잡고 복음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언약궤를 통해 또 새 절기를 통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 시간표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막 역사 일으키는 가나안의 시간표가 아니라 광야의 시간표라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인도받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죽은 자들의 자손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해요. 그 모세 오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읽어보겠지만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거든요. 광야의 세대 후대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깨달았잖아요. 올바른 동기를 갖는 게 중요하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봐서 알겠지만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올바른 동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올바른 동기 갖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못 바꾸는데 기도의 힘을 얻어야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기도의 힘을 얻어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기도의 힘을 얻어야 나 자신이
나를 못 바꾸지만 하나님이 나 자신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를 하면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 노예라는 환경이 안 좋은데 또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근데도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 감옥에 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비밀이 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감옥으로 있을 때, 왕부에 갔을 때 늘 기도의 힘을 얻은 거예요. 기도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인도받으며 기도의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에 인도받고 날마다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 올바른 동기 갖고 응답받게 하실 겁니다. 이 두 가지 미션 여러분이 도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동기를 갖기 원하시는데 이 동기를 가지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올바른 동기를 갖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하는 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지켜주십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전에 당회기도회 때 메시지 잠깐 나눴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물질이나 건강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올바른 동기 갖는 여러분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오력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올바른 동기 가진 제자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실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올바른 중심 가진 자를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멋있어 보이니까 이들이 바로 이들 중에 있겠구나 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이들 중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모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동기를 가졌냐. 형들은 외모는 좋았는데 잘못된 동기를 가졌지만 다윗은 올바른 동기를 가진 거거든요. 그런 다윗을 향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로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올바른 동기를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동기 가진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동기를 갖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식도 화상 때문에 목이 안 좋았는데 다 나니까 지난주는 코로나 걸려서 또 목이 안 좋았거든요. 이제 다 났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또 신학교 강의를 너무 뜨겁게 했더니 또 목이 쉬었어요. 3주 내내 목이 성하지가 않는데 목사는 목을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말씀 잘해야 되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주일까지 죽다 살아나는 응답받는 부활절 되든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 목이 이래서 오늘 길게 안 했지만 중요한 언약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동기를 갖기를 원하시기에 올바른 동기를 갖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올바른 동기를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늘 말씀에 인도받고 기도에 힘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